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교훈이 되고 참 배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서 배움을 얻는가 하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분들에게서 저는 참 많은 배움과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할 수 없는 상황 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황 중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고 배움을 얻습니다. 야,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풀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상황은 다 막혀 있고 불평투성이인 자신의 모든 상황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신의 한계적인 상황을 오히려 딛고 일어나서 역전시켜서 오히려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강점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볼 때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책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게 작은 소책자입니다.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출판을 한 작은 소책자인데, 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이 소책자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 거기에서 선한목자교회에서 경비를 하시던 김대영 권사님이라는 분의 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사셨고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출판을 했는데, 이 평신도분에 관한 삶에 관한 책입니다. 이 소책자는, 이분은 본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갖은 죄에 찌드는 삶을 살다가 외도를 하고 다른 어떤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가정도 완전히 망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분의 아이들 둘이 저희 그 박보영 목사님 사택 공동체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너무 충격적인, 아빠의 충격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학교를 끝나고 학교하고 이제 교문 밖을 나가는데 아빠가 학교 앞에 술에 취해서 바지도 제대로 안 입고 길거리에 애들이 다 보는 데서 쓰러져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분이 아주 기적적이고 감격적으로 어느 날 예수님을 이분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진짜 불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불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가 우리 인천의 이 공동체에 오기 이전에 다니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계셨던 이 성도님이세요. 저희 아버지랑 이제 그 푸드뱅크라는 이 긍휼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이렇게 하고 다니셨던 분이라 저희 가정과 굉장히 가까웠던 분입니다. 저는 이 권사님을 아버지와 함께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가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가까운 관계로 살아갔기 때문에 옆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진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광인이 됐습니다. 완전 미친 사람이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이분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것이, 기도를 할 때 있잖아요. 기도를 그냥 우리들처럼 평범하고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어떠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있냐면,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학교를 가려고 문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성전 이쪽 구석진 곳에, 저희 교회는 장의자였는데 어두침침한 곳에 불을 다 꺼놓잖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는 어두침침한 곳에 빛이 별로 안 들어오는 구석에 어떤 사람이 이 장의자 옆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막 왔다 갔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너무 빨리 하고 있어서 지나가는데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 김대영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늘 목이 쉬어 있었어요. 이 목소리가 그냥 기본 세팅이에요. 그냥
그냥 이 기본 세팅, 그냥 정상적인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목소리였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목이 타셔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냥 입을 벌리고만 있어요. 막 부르짖는데 입을 벌리고 눈에다가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막 눈물이 막 흘러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새벽 예배까지는 나갔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큰 믿음이나 신앙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머릿속에 생각을 했던 게, 야, 진짜 저게 간절한 사람이구나. 뭔가 간절하면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보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를 할 때 절박하게 애절하게 막 자신의 몸을 쥐어짜면서 막 기도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요, 그냥 자기의 인생이 전도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길을 걸어가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나가서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길을 그냥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거죠. 제가 이 김대영 권사님에 관한 무슨 글이 있을까 싶어서 인터넷에 김대영 권사님 쳐봤더니 어느 성도님이 선한목자교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을 붙잡고 누가 막 뭔가를 막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김대영 권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젊은이에게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진짜 전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짜 간절하게, 이거는 내가 전도를 해야지 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진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애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분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형편에 주머니를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진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영광을 위해서 불같이 자신의 몸을 다 태우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에 이 권사님에게 내려진 판정이 무엇이었냐면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대장암 말기였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절망적이지 않았을까요? 절망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서 살아가는데 나한테 이렇게 엄청나게 혹독한 시련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요? 언젠가는 막막하고 속상하고 먹먹해서 하나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도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제가 주님 만나고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다 잊어버리신 건가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대장암 말기라뇨. 이런 외침 해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분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암말기 판정을 의사에게 듣자마자 이분이 했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세요? 병원에서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 대장암 말기이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했던 고백, 이분의 표현으로는 자기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왔던 고백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이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이후로 이 권사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더 불태우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언젠가 대장암 말기로 이제 죽음이 곧 가까이에 있는, 이제 복수도 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동도 쉽지 않은 이 상황에 제가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김대영 권사가 지금 노가다 막리를 나갔어. 내가 그렇게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 노가다 막리를 나가서 노가다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박보영 목사님께 좀 말씀을 드려라. 응? 이 권사 좀 못하게 막게.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불이 나게 원장실로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가서 박보영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대영 권사님이 지금 막일하고 계시대요. 노가다 일 나가서 현장 나가서, 이분이 원래 또 조경 일을 하셨는데, 조경 일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조경 현장에 가서 조경 일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냐고 그러면서,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하지,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연락을 하셔서 돈이 좀 필요해, 나한테 돈을 좀 보내줄 수 있어? 그러면서 목사님 가지고 있는 돈과 다 돈을 모아서, 제 기억으로는 200만 원인가 120만 원인가 하는 돈을 그날 막 열심히 목사님이 끌어 모아서 그 성도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이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왜 노가다를 나갔는지.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어느 성도가 진짜 극심한 재정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없으니까 이 암 말기 환자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몸을 때우고 일당을 받으면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자기가 받은 일당 모은 거랑 합쳐서 박보영 목사님이 보내준 그 돈까지 다 합쳐가지고 자기는 진짜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그 성도에게 전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진짜 이 사람은 죽어서까지 나한테 충격과 감동을 준다, 그러면서 그분을 그렇게 그리워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지나가십니까? 야, 대단하다, 야, 진짜 감동적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왜 이 권사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길래 오늘의 우리와 정말 이렇게 다른 차원의 신앙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써 내려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도대체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나와의 차이가 무엇일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생의 진짜 험한 인생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진짜 인생의 극심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일생에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좀 쉴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전도 여행은, 세 번의 전도 여행은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나가는 어떤 그런 전도 여행 프로그램, 단기 선교 이런 수준과는 아예 다른 그냥 전도 여행이에요. 다른 거예요. 진짜 고되고 고된 일정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 전도 여행 한번 쳐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먼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갔는지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총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사람이 10,000km 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사실은 이 10,000km 정도 되는 이 엄청난 멀고 먼 거리를 말을 타고 가거나 어떠한 수송 뭔가를 타고 다닌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10,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고단했겠습니까? 10,000km를 걸어 다녔으면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살은 안 쪘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전도 여행을 시작해야 되나? 요즘에 7kg 빠진 데에서 도무지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이 고단한 일정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그때쯤 나이가 한 60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서 60이라고 하면 60은 청춘이다. 그래가지고 어디 보라매나 파고다 공원 가서 나 60이요 그러면 인마 막내야 가서 커피 타와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는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상황이 달라요. 좋은 의료 혜택도 없고 우리처럼 이렇게 풍부한 영양 공급도 없어서 예순이라고 하면 많이 꼬부랑 할아버지였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과 삶을 그렇게까지 혹사해 가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했던 이 바울이 이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은퇴 후에 편안하게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법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바울의 말년을 그렇게 산다고 해서 조금 편안하게 쉬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누구도 바울한테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도 조금의 쉼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10년 정도 걸린 이 대장정의 사역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열흘이 10일이 채 안 돼서 아주 억울하고 유대인으로서 아주 치욕적인 누명을 써서 결국에는 로마로 끌려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혀서 쓴 것이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상황을 더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에베소서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바울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에베소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복음으로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의 상황을 더 알아야 됩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있었던 감옥의 방식이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이 가택연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갇혀가지고 못 나가는 감옥의 방식이라고 하면 어이 좋겠네, 아이고 나도 좀 집에서 그렇게 좀 갇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로마 세계 최고의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 집의 집세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누가 내주나요? 고스란히 다 자기 몫이에요. 여러분 로마 한복판에 위치한 집값이, 월세가 여러분 얼마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계 최고의 도시를 꼽자고 그런다면 아마 미국에 있는 뉴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다른 지구에 살고 있죠. 네. 지금 이 시대의 세계 최고의 도시는 로마는 아니죠. 뉴욕이에요. 뉴욕. 그 뉴욕의 맨하탄이라는 곳이 제일 세계의 중심가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한 10년 정도 전인가였던 것 같아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원룸, 이 투룸 쓰리룸도 아니고 원룸 그냥 방 하나에 화장실 있는 거, 이 원룸의 한 달 월세가 얼마였게요? 퀴즈예요. 10년 전에 10,000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10,000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니까 확 다가오시죠. 원룸이 월세가 1,200만 원 정도였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내야 되는 집세는 아마 말도 못할 정도로 무거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돈이 많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전도 여행할 때 다니면서 천막 만드는 기술 가지고 자기가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재정이 넉넉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엄청난 재정의 압박에 시달렸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감옥 생활에, 재정의 압박에, 만 킬로의 대장정 전도 여행에, 거기다가 그 전도 여행이 어땠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나 수고하고 애쓰고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나 헐벗었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도 여행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후에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렇게 말하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해서 이것을 좀 거두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다.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것이 간질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이것이 안질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생활하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았는데 인생을 이젠 좀 접고 보상받아서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해도 괜찮은데 이 모든 일을 이룬 결과가 무엇인가? 감옥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의 사도 바울의 상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야속한 마음을 토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극심한 상황과 압박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자신의 현실 속에서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처음 고백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실제입니까? 가장 처음 편지를 쓰면서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상황적으로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감사 조건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충동적인 사람입니까? 충동적으로 편지 쓰면서 아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냥 적었던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이 위선자입니까? 자신의 마음 안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이 가득한데 내 마음은 그렇한데, 그런데 내 마음과는 다르게 위선적으로 찬송하리로다 하고 적어놓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태생 자체가 다른가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정이 없나요? 사도 바울은 맞아도 감각을 못 느끼나요? 사도 바울은 혈액형이 다른가요? A형, B형, O형, AB형이 아니라 J형이에요. J형, 지저스형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랑 똑같이 피가 흐르는 사람, 우리랑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처럼 맞으면 아프고, 똑같이 모욕당하면 속상하고, 똑같이 재정의 압박에 시달리기도 하고, 똑같이 막막하고 태산 같은 현실 앞에서 힘들어하고 한숨 쉬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국가 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도 흉흉하고,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다, 우한 독감이다, 여러 가지로 경제 위기다, 안보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들은 취업 문제가 안 된다, 정리해고가 있다, 가정이 분열하고 파괴되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만큼 이 당시의 문제와 답답한 일과 어려움 그 이상의 일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본문을 묵상을 하고 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이 내 안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고민과 어떤 질문이냐? 왜 똑같은 복음인데, 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신앙의 이야기가 써져 가는 건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나는 이렇게 다르나? 왜 나는 이 맥없이 오늘 현실의 벽 앞에 맥없이 주저앉아 있고, 이 주저앉아만 있으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나는 왜 사도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선포,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오히려 나의 삶에 이런 상황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외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저는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이 제 안에서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드세요? 왜 우리와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의 중심은 이렇게 다르나?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다른 줄 아세요? 한참을 묵상하다가 에베소서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것이 이 사람과 나와의 결정적인 차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구나, 이것이 다른 거구나.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장 18절 시작. 이 세 번역으로 앞에 있는 걸로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띄어져 있는 거 한번 우리 이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아멘. 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원래는 17절, 18절, 19절을 다 한 번에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18절만 보겠습니다. 박보영 목사님께 설교 길다고 맨날 혼나서 한 절만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를 저는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극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들이 받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이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이 성도가 진짜 가져야 될 희망과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여기에서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이 풍성한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부터 점검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성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무리들인 성도가 진짜 가져야 될 소망과 희망이 무엇인가? 성도의 진짜 희망, 여러분, 먼저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 요즘 언론이나 미디어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전합니다. 요즘 뉴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절망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저만 뉴스 보죠? 여러분,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습니까? 절망적인 이야기가 많습니까?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요즘에 전염병이 유행이다, 요즘에 정치가 분열되어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싸우고 다투고 막 살인이 일어나고 강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다 절망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다 절망적인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심지어 일기예보도 절망적이에요. 겨울에 눈이 안 와요. 이번에 딱 왔대요. 설교 딱 준비하니까 이 얘기 하려고 하는데 했더니 아침에 딱 열어보니까 온 세상이 새하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겨울에 눈이 안 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딱 와버렸어요. 또 그렇게도 되더라고요. 절망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성도들이 진짜 붙잡아야 될 소망을 보지 못하고 진짜 붙들어야 될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붙잡지는 못하니까 세상의 절망적인 이 이야기를 따라서 똑같이 마음에 절망을 하고 근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낙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소망과 희망을 붙잡지 않고 있으니까 절망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대책 없이 무턱대고 그냥 긍정적으로만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저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성도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인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희망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의 희망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모진 일을 당하고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히고 큰 재정의 압박과 현실의 벽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찬송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땅의 일을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런데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사도 바울은 18절에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이 땅의 이야기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땅의 이야기에 내가 살고 죽고 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이 땅의 중심에 두는 사람들은 아주 무섭게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을 할까요?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한 것으로, 그 희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성도가 가질 희망, 진짜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을 이 십자가의 원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나는 기다린다. 결국에 우리를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시간, 이 땅에서의 소망을 넘어 영원의 순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땅을 보고 사는 사람 아니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스스로 자문을 해봅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이 영광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전혀 체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이 땅의 삶에 목을 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8살인데 요즘에 조금 돈의 가치를 알게 되어가지고 저는 좀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아직은 정확하게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아들한테 어느 날 딱 보니까 8살 먹은 애가 손에 1,000만 원짜리 수표 종이 한 장을 딱 쥐고 있어요. 딱 보니까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1,000만 원짜리 수표예요. 저거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뭐 생각이 들어서 이마트에 빨리 달려가서 20만 원, 30만 원짜리 되는 진짜 최고의 장난감을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야, 그 종이 한 장이랑 이거 있잖아, 이거 지금 이거 30만 원, 이거 아빠 이거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거야, 이거랑 바꾸자. 그러면은 8살은 잘 모르겠어요. 8살은 요즘에 좀 많이 까져가지고 7살, 6살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7살, 6살짜리가 종이 한 장과 30만 원짜리 장난감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1,000만 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 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하고 이 땅의 일들로 인하여 산다 죽는다는 줄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축복의 풍성함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이 땅의 것을 계속 비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비워내기. 이게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비워내는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비워내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늘의 가치를 진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에 박보영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의 주변 가족들을 보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잘 사십니다. 근데 언젠가 목사님 가족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합쳐도 박보영 목사가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재산이랑 비교가 안 돼서 박 목사가 세상에 얼마나 재산이 많았나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저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버렸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잘 전략을 세워서 사용하면 훨씬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굳이 버렸나? 제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궁금한 건 잘 못 참아서 목사님께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산이 그렇게 많으셨다 들었는데 목사님 왜 주님 만나고 굳이 다 왜 버리셨어요? 왜 굳이 의사를 포기하셨어요? 왜 굳이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18만 원 가지고 용산역 쪽방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질문을 드렸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말이야 깨달은 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으신지 그 주님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먼지같이 보이더라. 먼지같이. 너 주머니에 있는 먼지를 뭐야 주머니에 이렇게 먼지 덩어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버리는데 먼지를 꺼내놓고 좀 아까운데 버릴까 말까 고민해 안 해.
안 하죠. 그냥 버리죠. 나한텐 재산이라는 게 그랬어. 나한테는 의사라는 직업이 그랬어. 그래서 다 그냥 나는 아무 미련 없이 다 버렸다. 왜? 우리 주님이 가장 보배로우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풍성함을 진짜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막강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떠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뻔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한 건, 제가 설교할 때 얘기한 건 다 뻔한 이야기예요. 땅에 아닌 하늘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땅에 아닌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하늘의 풍성함은 이 땅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뻔히 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정말 능력으로 삶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정말 하늘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희망 바라보지 못하고 왜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18절 제일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마음의 눈을,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모르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눈이 지금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다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십시오.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개역개정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보지 못하는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멸망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성도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어둠의 일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눈을 떠 거룩한 진리를 바라볼 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을 보게 될 때 결국 살게 될 것입니다. 눈을 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또 봐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죽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을 떠 하늘을 보았다. 보라, 죽기 직전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이것을 봤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미련 없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눈을 떠 하늘을 보았다는 것.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극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에 요한 사도도 하늘의 이야기를 본 것을 증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보았다. 하늘을 보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는가? 딱 한 가지예요. 마가복음 10장에 여리고성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내 눈을 또 좀 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눈을 뜹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간절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철박한 심령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의미를 두고 이 땅의 가치를 두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세상적인 세계관을 우리 모두 다 던져버리고 영원을 기준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눈을 떠서 하늘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대로예요. 내 삶의 모습은 그대로고 내 삶의 이야기는 그대로 가는데 내 집안도 그대로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대로고 내가 처한 재정적인 어려움도 그대로고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육신의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대로인데 눈을 또 보게 될 때, 하늘을 보게 될 때, 하늘에 집중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희망차입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는 것 같아 보이고 오늘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 보게 하실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기대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